주시하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팝의 황제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마이클 잭슨이죠. 비리. 저는 아무리 보고 반복하고 연습을 해도 손 하나 이렇게 닮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춤을 추는지 신통방통 꼬랑통한 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렇게 춤을 추면서도 노래를 하는데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노래를 하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잭슨 5라고 해서 형제들과 그룹을 만들었고 밴드 하면서 나오는 벤이라고 하는 어린 쥐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불러서 이미 그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던 그가 마이클 잭슨입니다. 1993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어렸을 때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했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버릴 거야! 소리치며 아버지가 뒤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약으로 중독돼서 죽었던 때도 그 아버지에,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마이클 잭슨에게 듣지 못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성형수술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원인은 너무 많은 수술 때문에 코끝이 가라앉고 주저앉고 피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그런 부작용과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성형수술을 했던 이유는 자기가 자라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 것을 자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분노와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가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를 못하고 그 가족들과 화해를 못하고 홀로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 잭슨만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까운 사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나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프게 됐는 줄을 모르고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며 그걸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해요. 털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 안에서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분노와 풀지 못하는 이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넣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 삶을 바꾸는 이런 거룩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의 작은 부인 데리고 산다고 그게 또 소유 안에 퍼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고, 파단을 지어서 교우들 간에 쉼없는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편지도 보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도 쓰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요,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된 거를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주 조그만 것,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니네 집안은 왜 그러느냐고 하는 이야기로 터져요. 집안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양가의 어른들이 부딪히고 결국은 신혼여행 갔다 온 그 다음날 갈라섰어요. 별이고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이 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다 뭐예요? 몇몇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커질 때는요, 그게 안 보여요.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안 보여요. 그러다가 문제가 정리되고 난 뒤에 보면, 야,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미워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세요. 남편이 언제부터 미워졌는지, 아내가 언제부터 미워졌는지 그거 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쁘게 식탁에 밖으로 숟가락 올려놓다가 그만 숟가락을 이렇게 엎어놨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꼭 한마디 하죠. 여자가 복다루하게 숟가락을 엎어놓다고.
한마디가 지금껏 맛있게 밥 먹으라고 차리고 준비하고 정성 다 했던 사람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합니다. 가는 말이 그러면, 오는 말이 그러면 가는 말도 행복함으로 가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서 모든 게 흔들릴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절대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그게 성령의 역사겠지. 어떤 방법으로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해결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는 지금 해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지금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처리의 문제가 이제 남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이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혔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 못난다고 버리십니까? 우리 애들 저 같으면 아주 때가 덕지덕지 못해갖고 시커멓고 보기도 하고 다 상하고 터지고 그거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버리려 그러면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 애 키울 때. 새 거 사줄게. 안 돼! 그거에 내가 걔 이름이 뭐가 어떻고 떼굴떼굴 굴러요. 못났어. 너무 많이 만져서 못나고 너무 많이 만져서 더러워지고 너무 많이 만져서 터졌잖아요. 부족한 아들, 모자란 딸, 더 마음 가고 더 눈물 나고 더 안타깝잖아요. 목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도 똑같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너 바보니까, 너 모자라니까, 너 문제 일으키니까 떠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못하잖아요. 왜? 눈에 밟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이러고 끝이 납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요. 그런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그를 벌받는 게 마땅한데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그를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문제가 커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서 그와 동조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가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잠깐 동안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들이 이길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해라.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는데 사랑 나타내라 말로 하거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볼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알아서 잘못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그를 용납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것, 나의 용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용서해 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그들을 기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겠다고 해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정의 한금이 남아 있습니다. 애들한테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야, 아빠가 용한테 빚게 아빠 좀 용서해줘. 이러니까 쿨하게 예,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뭐 하다가 똑같은 거를 또 나도 모르게 해요. 왜? 저도 50년 살았는데 굳어도 얼마나 굳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은 거를 또 해요. 그럼 우리야 이란이가 아, 그걸 저번에 뭐야 너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 왜 또 얘기해? 서로 왜? 안 잊었잖아. 쉽게 버려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아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 상처가 떠오릅니다. 용서할 자나 용서받을 자나 모두 다 한 번에 꽉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상처를 통해서요, 자꾸 원망하고 저주하는 영혼이 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다 가지고 있고 그 흔적은 다 남아있으니까 상처나 흔적을 보면서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싫은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알고 깨졌으면 깨진 대로, 흠 있으면 흠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나와서 함께 주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어기는 사람은 함께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첫 번째가 희소입니다. 돈지갑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다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돈 자랑 한번 해볼 만큼 돈이 있어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돈이 많으면 꼭 돈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면은 이거 하고요, 목걸이 하나 탁 하면 괜히 이 목이 간지러운데 이거 좀 만져줘봐. 뭔가 꼭 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처리 문제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 멀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고소입니다. 이거는 술잔을 뜻하는 겁니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 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손 푹 집어넣고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우리는 복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유럽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물 벌컥 붓고 드세요? 못 먹습니다. 하물며 필리핀 같은 데는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양치질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필리핀은요, 씻을 물, 몸 씻을 물 따로, 양치질할 물 따로, 먹을 물 따로. 필리핀은 그 정도 구분할 정도로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도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어려서부터 뭐가 생활화되는가 하면요, 근데 김일성이요, 주일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은요, 딱 보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도 이거 방송되는데 걱정되는데 그게 뭐냐, 주체사상, 그게 뭐냐면 우리 제자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생각들이죠. 어려서부터요, 술을
자꾸 포도주를 먹다 보면 전 백성의 뭐가 돼요? 주담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술에 임박힌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햄설수설하고 자기가 뭐 했는지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카소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괜찮은데 세 번째는 절대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노여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원한을 품는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 없습니까? 분노함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 못 만나나요? 남에게 내 분노함을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른 그것을, 내 분노함을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거를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절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도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 수 없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가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바울이 아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면 나처럼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말하잖아요. 누가 봉투 주면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받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 몸과 내 손과 내 뜻이 내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한꺼번에 확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합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독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1대1로 만났어요. 저도 1대1로 만났고 여러분들도 1대1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1대1로 만난 독대 중에 최고가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20여 년 전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그걸 가슴에 품고 20여 년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이면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과 방법과 길과 방향을 다 바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믿고자 하는 나와 변하지 않는 내가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허벅지를 걷어차가지고 허벅지에 인대가 상해서 쩔뚝쩔뚝 거리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변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 밤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안 보낸 게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거예요. 지금 해가 올라가는 그 시간을 멈춘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서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는 해가 떠도 나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멈췄어요. 멈춘 뒤에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내가, 죄 속에 있는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아무리 주저리 이야기하고 밤새면서 얘기를 해도 그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믿으니 듣습니다. 죄 속에 있는 내 말만 쏟아내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하는 일을 용서하십시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분노함을 품고 있어 보세요. 분노함 품고 살면 얼굴이 애들 표현대로 사가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영광, 회개의 영광, 깨우침의 영광, 변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은 돌아선의 역사를 주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함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고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